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14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 시작.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오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이다, 아니다 1000만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뉩니다만 200만이든 1000만이든 어찌되었든 확실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거친 광야길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챙기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소중한 것, 또 피난길에 꼭 필요한 것을 가장 먼저 챙길 것입니다. 거친 광야길을 걸으며 생활을 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챙겼을 것은 신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발이 낡고 닳고 해지면 또 신발을 만들어 신어야 하니까 이 신발을 만들어 신을 재료도 소중하게 챙겨서 들고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 만들 때에 어떤 재료가 좋습니까? 어떤 가죽으로 만든 구두가 좋고 비쌉니까? 어떤 짐승의 바로 그 짐승, 소. 신발은 일단 소가죽입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소를 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이 귀하신 소님의 가죽으로 어떻게 신발을 만들어 신을 수가 있냐, 이 쓸 수 없는 불경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소가죽으로는 신발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애굽 사람들 밑에서 400여 년 동안이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서로 신을 만들어 신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소가죽 대신에 해달의 가죽으로 신을 만들어 신었습니다. 에스겔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에서는 물돼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똑같은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출애굽기에서는 해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바다 동물들은 보통 몸에 지방층이 두껍게 있어서 체온을 유지하는데 이 해달은 지방층이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털 가죽으로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해달의 가죽은 소 가죽 다음으로 신발 만들기에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지금 피난길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발이고 또 신발을 만들어 신을 재료인 해달의 가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발 만들려고 챙겨 넣은 그 해달의 가죽으로 성막의 덮개를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려고 하면 들어가는 금값만 대략 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600억 원. 법궤 하나에만 400억 원어치의 금이 필요합니다. 이 찬란하고 막 번쩍번쩍 고급스러운 정말 럭셔리한 하나님의 집, 성막을 덮는 덮개의 재료를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필이면 이 신발 만들려고 챙겨 나온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이 시커먼 가죽으로 하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드렸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달라신단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당연히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 많이 예물을 가져오니까 나중에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는 충분합니다, 그만 좀 가져오세요 하고 광고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일단 이 기적과 같은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아멘. 백성들이 금, 은, 폐물을 드린 것은 물론이고 신발을 만들어 신으려고 소중하게 챙겨 나왔던 이 해달의 가죽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기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백성들이 드린 예물로 이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내가 드린 예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막을 지었으니 이 예물 드린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고 뿌듯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감당했고 그렇게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적인 일이고 가문의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성막이 아름답게 지어졌더라 하고 이 이야기가 끝이 나도 참 훈훈하고 가슴 뿌듯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 그것으로 끝내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잠도 깨실 겸 저를 따라서 크게 외쳐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그것을 세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피난길에 오르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신발 재료 해달의 가죽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복을 받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적의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앞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다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니 내가 드려야지 하고 그저 계산하지 않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런 기적,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이런 기적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해달의 가죽이 어떤 가죽입니까? 광야길을 걸을 때에 신발이 낡고 다르면 새로 만들어서 신으려고 가지고 챙겨 나온 너무나도 소중한 가죽, 피난길에서는 생명과도 같은 가죽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당장 지금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다,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앞뒤 재지 않고 토달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드렸더니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에 부족함이 없었을 뿐더러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아쉬우셔서 이렇게 뭔가 부족하셔서 뭘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필요해서, 무언가 우리가 손에 갖고 있는 것, 그것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빼앗으시면 그 빼앗으신 것으로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 하시는 그런 요구를, 사인을 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 더 높은 것, 더 귀한 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달라 하실 때 드린 그 사람, 헌신한 사람의 그 헌신을 세시고 잊지 않으시고 후하게 1000배로 만배로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한번 혹시나 졸음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를 따라서 크게 외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 학교에서 저요할 때처럼 한 번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 드신 분들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기억하십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피난 나오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신발을 만들어 신을 재료인 해달의 가죽은 너무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께서 해달의 가죽으로 성막을 덮어야 한다고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막 꽁꽁 꼽을 쳐놓고 드리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와, 하나님 성막도 좋고 하나님 말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이 가죽을 달라 하십니까? 이 가죽이 어떤 가죽인데 이거를 달라 하십니까? 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성막 덮는다고 이 가죽을 다 들여버리고 나면 나는 이 광야 생활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광야 생활을 맨발로 하란 말입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못 드립니다. 안 드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좀 라고 이런 생각으로 해달의 가죽을 꽁꽁 꼬불쳐 두는 것이 어쩌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 줄 알아서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상식적인 것,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앞뒤 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이 아무리 소중해도, 지금 당장 이것이 아무리 필요해도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그 해달의 가죽을 드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 됩니다, 못 드립니다, 안 됩니다 꽁꽁 꼬불쳐 쥐고 안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덩달아서 복을 받아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꽁꽁 꼬불쳐 쥐고 있었던 해달의 가죽은 어차피 우리가 세 군데에서 읽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적인 복 때문에 이제 얼마 못 가서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순종하지 않고 막 그냥 꼬불쳐 내 거 쥐고 있었어도 덩달아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적당히 눈치껏 좀 하면 안 되겠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나의 순종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복을 받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오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이 하나님께서 굳이 해달의 가죽으로 성막을 덮어라 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달의 가죽으로 성막을 덮으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성도, 이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의 안에는 금덩어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로 값진 것이 있는 성막의 속입니다만은 이 시커먼 해달의 가죽으로 초라하게 덮어 놓으면 그 속에 뭐 값진 것이 있는지, 어떤 값진 것이 얼만큼 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뭐 시커멓고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값진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해달의 가죽으로 성막을 덮어라 하신 이 성막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비밀이고 성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사람에 치이고 돈에 치이고, 이번 달에도 카드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고객님 지금 이 계속 연체가 되면 뭐 연체 정보를 공유해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면 뭐 이런, 사람에 치이고 돈에 치이고 뭐 환경에 치이고 여러 가지 이래저래 쪼들리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절대 초라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피난길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앞뒤 재지 않고 그저 순종하여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상치도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복을, 은혜를 부어주셔서 누릴 수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나에게 내어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하셔서, 무언가 아쉬우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것 아닙니다. 달라 하셔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성도인지 아니면 무늬만 성도인지 검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은혜를 상상할 수 없이 놀랍도록 부어주실 것이지만, 무늬만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성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다, 이것만큼은 쥐고 있어야 내가 살겠다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한낱 인간의 생각입니다. 한낱 지나가는 인생이 가지는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쥐고 있으면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될 뿐입니다. 귀하게 여겨 붙들고 있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쥐고 있어야만 한다 생각하는 것이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재능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꿈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하시고 존귀하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행위를 삶에서 증명해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이고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드리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앞뒤 재지 않고 순종하여 드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십시다. 상상조차 하지 못할 놀라운 복과 은혜와 기적을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로 전하고 자랑하고 흘려보내는 참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